안녕하세요. 정호성입니다. 지금부터 감춰진 역사 유대민족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이름 그대로 유대인들의 2000년 방랑사를 다룰 것입니다. 유대인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영재, 교육 이런 면에서 되게 유대인들이 많이 언급되는데요.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선인장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도 이방인들에게 까칠하기 때문이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가시를 내는 선인장들처럼. 이런 유대인들의 운명은 성경에도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민수기에 발람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홀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요. 이런 면에서 유대인들의 이런 운명은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유대인이랑 이스라엘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대인, 그 다음에 현대 이스라엘 국가에 대해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12지파입니다. 야곱의 후손 12지파. 야곱의 후손 12지파를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됐는데요. 이때 북이스라엘에 있던 10지파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또한 유대인,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고 10지파는 흩어지고 다른 민족과 혼혈이 되고 나서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는데요. 이 남유다에 살던 2개의 지파가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하지만 예언대로 70년 뒤에 돌아왔고요. 이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요. 왜냐면은 이 유대인들의 중심이 바로 유다 지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현대 이스라엘의 국가는 무엇이냐? 지금까지 있었던 이스라엘과 유대인은 민족의 개념입니다. 민족. 하지만 이 현대 이스라엘은 국가. 이 둘은 민족인 반면 이것은 국가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이스라엘 국가의 국민이라고 하면은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스라엘 영내에 살고 있는 아랍인들도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도는 예수님 시대의 로마 제국의 지도입니다. 여기 초록색으로 칠해진 땅이 다 로마 제국인데요. 그렇다면은 성경의 무대인 가나안 땅은 어디냐? 여기 있는 조그만 귀퉁이입니다. 변방에 있고요. 그래서 유대 땅은 당시 인구 100만이 살던 이 메트로폴리탄 로마에 비하면은 촌구석 중에 촌구석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남쪽에 이두메라고 되어 있는 지방이 있는데요. 이두메는 구약시대 에돔입니다. 구약시대 에돔 사람들은, 참고로 에돔 사람들은 에서의 자손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 구약시대 에돔 사람들은 연이서 살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포로로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사이에 아랍인들한테 쫓겨나서 여기로 도망쳐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이곳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지방에도 살았고 갈릴리 지방에서도 이제 정착하여 살았습니다. 여기 데가볼리라고 되어 있는 지역은요,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와서 정착해서 살아간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사마리아라는 지방이 있는데요. 아수르 때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나서 남은 사람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아수르 제국이 시리아의 다른 정복민들을 여기로 이주시키면서 혼합이 되어버렸습니다. 소위 말해 혼혈민족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약시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개로 여기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도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로마에게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는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로마의 종교 정책은 세 개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요. 혼합 절충주의, 황제 숭배. 대표적인 두 개가 이것입니다. 혼합 절충주의는 무엇이냐면은 세상 모든 민족이 같은 신을 섬기고 있다. 다만 이름이 다를 뿐이다. 이제라고 하는 이제 사상입니다. 로마에 가면은 판테온 신전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로마인들은 여기에 자기들이 정복한 모든 신들의 신상을 갖다 놓았습니다. 후대에는 예수님의 신상도 갖다 놓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황제 숭배입니다. 황제를 이제 황제가 죽으면 그를 신격화함으로써 군중을 하나로 이제 집결하게 결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기독교랑 유대교는 미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일신만 믿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다르게 유일신만 믿기 때문에 아주, 그 다음에 다른 신들은 거부하기 때문에 고집센 맹신자들이었고, 적어도 이들 눈에서 보기에요. 그래서 그들은 반역, 애국심 부족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반대하는 폭동도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4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4개로. 이 중 몇 개는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아주 익숙한 이름 중 하나일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파죠. 이제 이들의 성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는 꼭 성전에서 예배 안 드려도, 성전의 예배 말고도 율법,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헬레니즘, 그리스 사상은 죄니까 무조건 배역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천사, 부활, 영혼, 악마 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수의 대중들이 이들을 지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위선적인 행동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을 질책하셨지만, 바리새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다음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바리새파와 정반대였습니다. 바리새파가 파퓰러한 집단인 반면 사두개파는 귀족, 성직자들로 이루어진 엘리트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생소한 이 두 종파가 있는데요. SNL파는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은둔하며 살았습니다. 유대교의 수도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당. 열심당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봉기해야 한다. 고 이제 주장한 정파입니다. 이들은 주로 불황자, 거지, 강도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사렛파라고 하는 새로운 집단이 생겨났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가 바로 나사렛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모두 했습니다. 유대교 분파들이 4개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공통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특히 그 중에서 메시아 신앙이 주류를 이뤘다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시대가 곧 도래한다. 나사렛파는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은혜로 언약에 참여할 수 있다 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사렛파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새로운 종교가 생겨났다기보다는 유대교의 새로운 분파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둘 다 비슷해 보였던 유대교와 기독교가, 그러니까 나사렛파가 어느 순간에 분리되어 버렸는데요. 그 원인은 무엇이었냐? 유대인들의 봉기였습니다. 중요한 것, 교회사에서도 중요한 것이므로 밑줄 쳐야 됩니다. 로마의 유대 총독들이 학정을 펼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봉기를 일으켰는데요. 하지만 곧 세계 최강 로마군한테 밀리고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전도 기초돌 하나 남김없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사다 요새에서 버티던 960명의 열심당원들도 진압되었습니다. 이들은 로마군이 요새를 함락하기 전 집단 자살을 하였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신병 수료식을 이제 여기서 하면서 신병들이 마사다는 절대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이제 외친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성전을 둘러싸고 있던 성벽에서 유일하게 남은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통곡의 벽. 유대교의 성지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시대의 역사는 유대의 역사가이자 유대 반란군 사령관 중 한 명이었던 요세푸스에 져서 유대 전쟁사에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전쟁에 이 봉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싶은 분은 요세푸스의 책 유대 전쟁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봉기 때 나사렛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하고 요단 동편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나사렛파는 이제 동족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도망가가지고 안락하게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 배신인 것입니다. 근데 함락 직전에 바리새파도 탈출했습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와 그의 제자들이 이제 탈출하는데 성공하고 로마군으로부터 조그마한 유대 랍비 학교를 세워도 된다고 이제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에세네파, 사두개파, 열심당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유대교는 이 바리새파로부터 이제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는 왜 기독교를 박해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급작스러운 증가. 그 다음에 뭐 특별한 성지도 중심지도 없는 국제불명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유대인의 봉기로 인한 불똥이 있었습니다. 이때 로마인들은 기독교와 유대교를 잘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이랑 기독교인이랑 다 쌤쌤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봉기를 일으키자 똑같은 놈들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일 컸던 원인 중 하나가 용어에 대한 이제 오해인데요. 첫 번째로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 때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이제 떼어서 이제 먹는다고 이제 비유적으로 하는데 이게 말 그대로인 줄 알고 기독교인들이 식인종으로 한 겁니다. 오해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형제 자매 칭호가 그때는 이제 친척들끼리 쓰던 거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쓰던 거기 때문에 집단으로 모여서 음란행위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평안에 입맞춤을 했는데요. 이것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이제 오해를 받았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아스포라는 이제 디아스포라란 말의 뜻은요, 흩어진 분산을 뜻하는 그리스 말입니다. 보통은 바벨론 유수 때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바벨론 유수는 강제적이었던 거고 엄밀히 말하면 고레스 칙령 이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고레스 칙령 때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라는 허락이 떨어졌는데 그냥 자기 자발적으로 그냥 이국 땅에 남아서 살아간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보통은 이렇게 되면은 다들 다 다른 민족과 동화가 되는데 유대인들만은 그러지 않고 자기들의 문화를 유지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이 유대교가 로마인들을 사로잡았는데요. 첫 번째, 로마의 제우스, 아테나. When you are leaving, when you go, please check AC. Please turn off everywhere, okay? Please, because once we're 로마인들 제우스, 아테나 이런 신들과 달리 인간같이 막 변덕도 부리고 악도 하고 그런 신들과 달리 여호와는 온전히 선하고 근엄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교가 로마인들에게 빠르게 퍼질 수 있었던 이유에는 70인역 성경이 있습니다. 70인역 성경은 유대교 랍비들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건데요. 이걸로 인해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대해 알게 되고 수많은 로마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개종이 까다로웠습니다. 먼저 음식부터 그렇죠. 돼지고기를 안 먹고 까다로운 음식 정결법과 할례 등이 있습니다. 할례라는 이제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개종하고 싶어도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유대교에 이제 관습을 행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70인역 성경의 텍스트입니다. 바울은 전도할 때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죠. 하지만 바울은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이방인들의 중심지 포럼, 그러니까 시장
시장에서 전도한 게 아니라 회당을 찾았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여러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주요 이제 선교 타깃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고넬료랑 루디아입니다. 이 둘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도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게 바리새파 출신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래도 되냐? 하지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회의에서는 바울의 사역을 인준해주고 이방인들을 교회로 받아들이고 동일한 형제로 맞이했습니다. 이것도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길이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의 자유를 선언하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밀라노 칙령은 역사에서도 중요한 칙령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를 이제 우대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인 개나 소나 이제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교적인 것들이 들어오기 했는데요. 전에는 없었던 바실리카, 예배당을 이제 건축하기 시작했고 이교 형식도 조금씩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출신 교부들은 유대교랑 선을 긋고 반유대적인 설교를 하면서 유대인은 이제 이때부터 박해의 대상이 이제 되어갔습니다. 우선 대체신앙, 영적 이스라엘 교리가 탄생했는데요. 이스라엘은 실패했다. 교회가 이제 그 자리를 대체했다. 그리고 전에는 안식일과 주일을 둘 다 지켰는데 주일만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 철학, 특히 플라톤 철학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부들의 반유대적인 설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그나티우스, 오리게네스, 그리고 암브로시우스, 크리소스톰, 여러 유명한 교부들이 이런 설교를 했는데요. 암브로시우스라는 분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유대교 회당에 불을 지르자 황제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배상을 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암브로시우스 이분이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압력을 넣어서 황제가 이제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은 되게 영향력이 있던 교부셨는데요. 이제 이렇게 말하셔서 이제 그분의 설교가 후대까지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차 기독교화된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 차별법들이 생겨났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이 고급 인력이었고 교회가 그때 마침 예수님의 본성에 대한 이제 논쟁에 휩싸였었기 때문에 잘 시행되지도 못했습니다. 이윽고 로마 제국이 드디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제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리가 되었는데요. 동로마는 오랫동안 유지되었는데 서로마는 여기 지도에서 보듯이 야만족들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가 이제 야만족들을 흡수시켰고 6세기경에는 온 유럽이 기독교화되었습니다. 야만족들도 야만적인 관습을 이제 개선하고 문명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중세 유대인하면은 게토에 갇혀서 살아가는 불쌍한 유대인들이 생각나는데요. 십자군 전쟁 때까지는, 중세 초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역사적 상황을 보면은 로마로 침입한 게르만 야만족들이 이제 기독교를 개종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점차 문명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때 유럽의 현명한 왕들은 유대인들이 고급 인력이라는 것을 알고 적극 유입시켰습니다. 근데 이때 중세 체계는 봉건제도라고 합니다. 봉건제도라고 하는데 이게 기도만 하는 성직자, 싸우기만 하는 기사, 농사만 짓는 농부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세 계급만으로는 절대 사회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시민과 상인 계급이 필요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부분을 메꾸어 주었던 중세 봉건제도의 윤활유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번영을 누렸습니다. 한편 중세에는 이슬람이라는 새로운 종교가 이제 출현했는데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후로 유대인들이 점차 아라비아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라비아로.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 이제 의해서 점차 아라비아도 발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유대인들에 의해 여기 있는 메카가 이제 발전을 했고, 유대인들은 이제 메디나라고 불리는 이제 교역 도시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마호메트라고 알고 있는 무함마드가 나타났는데요. 이제 이슬람교를 창시한 무함마드는 원래 메카에서 전도를 했지만 박해를 받자 메디나로 도망쳤습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랑 교류하면서 유대인들이 이슬람을 개종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무함마드의 바람과는 달리 유대인들은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성경 구절을 반복하고 있고 계시도 뒤죽박죽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함마드가 이제 무함마드가 사드라에 변신했습니다. 기도 방향을 메카로 선포한 이유로 이제 유대인들을 배격하는 계시를 꼬란에 추가했습니다. 이제 메카가 그렇게 함락되고, 근데 이제 메카와 반 무함마드 세력 메카와 무슬림들의 메디나가 이제 전쟁을 치렀는데요. 이때 이제 무함마드가 이렇게 싸늘하게 변하자 유대인들은 메카에 이제 협력을 했습니다. 이게 밝혀지자 유대인들은 살육당하고 재산도 강탈당했고, 이 재산을 토대로 해서 이제 무함마드는 메카를 함락하고 아라비아에서 유대인들을 추방시켰습니다. 이제 시간이 몇백 년 정도, 200-300년 정도 흘러서 이슬람은 점차 커져서 인도부터 스페인까지 이르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제 이때 그리스 고전들을 이제 많이 번역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유대인들이 많은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러 언어에 능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교에 이제 그리스 논리와 철학이 이제 유대교에 도입되면서 유대교 신학은 더 풍성해졌고, 그리스인들은 이제 더 이상 번영을 누리지 못했지만 유대인들에 의해 계속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슬람 제국 내에서 유대인들은 이제 번영을 누렸습니다. 왜냐면 이슬람 제국이 아까 말했듯이 인도부터 스페인까지 뻗쳐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국제무역하기도 쉽고 국제무역도 하기도 쉬웠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비즈니스맨으로 살아갔습니다. 한편 중세 유럽에서 번영을 누리던 유대인들은 십자군 전쟁 때문에 이제 파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슬람의 새로운 지배자가 된 셀주크 투르크가 성지순례를 방해하고 비잔틴 제국, 아까 말한 동로마 제국입니다. 거기를 공격해서 궁지에 몰아넣자 유럽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때 이제 소용돌이 와중에 십자군들 사이에는 옛날 교부들이 설교하던 반유대주의가 되살아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금융업에 종사하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비가 필요했던 십자군들은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돈을 탈취했습니다. 이제 1000년이 넘어가면서 천년왕국이 곧 도래할 것이다 라는 신앙이 퍼져나갔는데요. 그래서 유럽인들은 마구마구 빚을 지고 어차피 빚은 천년왕국이 오면은 다 탕감될 거를 믿었기 때문에 빚을 막 져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채권자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왜냐? 중세에는 채권자나 채무자 중 하나가 죽으면은 끝입니다. 빚이 이제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이용해서 유대인들을 죽인 것입니다. 이때 유행하던 정부가 유대인을 죽이고 내 영혼을 구원하라 였습니다. 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이후 이제 그리스와 아랍의 고전들이 유입되기 시작했고 이제 르네상스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르네상스는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의 여러 곳의 고전들을 번역하는 곳에서 발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과 동방교회의 지식과 부를 약탈해서 탄생한 게 르네상스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르네상스에서도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특히 여러 언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세 후기가 되면서 이제 신앙보다는 돈이 먼저가 됐고 이제 기독교인들도 유대인들이 종사하던 금융업 이런 것에 이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경험을 지금까지 쌓아온 유대인들과는 이제 상대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들은 유대인들을 추방해 줄 것을 요청했고 교황이 또 이것을 인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국을 시작으로 유대인들이 추방되기 시작하고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시작으로 게토가 탄생했습니다. 게토는 유대인 강제 격리 구역입니다. 교황은 왜 이걸 인준해줬느냐? 기독교 지성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유대인들한테 이제 자기들이 아니라 유대인들한테 질문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악명 높은 황색 표지가 탄생했고요. 나는 유대인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황색 표지가 탄생했고 이 위의 사진은 베네치아에 있는 그 게토의 모습입니다. 현재 모습. 르네상스와 함께 종교개혁도 같이 일어났는데요. 이제 마르틴 루터가 면제부 판매를 반대하는 95제도 반박문을 이제 빈텐베르크 성당에 써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이 이제 불이 붙여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인
성경으로 돌아가자가 모토인 개신교를 우호적으로 바라보았고, 루터와 다른 개신교 학자들 역시 유대인들이랑 교제하고 지지했습니다. 루터는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 장벽이 없어졌다 믿었고, 유대인들이 이제 개신교를 개종할 거라고 엄청난 기대를 걸었는데, 아까 무함마드랑 똑같이 유대인들은 거절했습니다. 르네상스에는 이제 세속적인 거기 때문에 수많은 투자를 했지만, 유대인들은 이거는 카톨릭이랑 개신교 사이에서 줄 잘못 썼다가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닌가 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루터는 인종 3년 전부터 유대인 박멸을 권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루터는 곧 죽었지만 그의 논문은 히틀러에 의해 악용되었습니다. 히틀러가 좋아했던 이 루터의 논문의 일부가 무엇이었냐면 이것입니다. 중세 말에는 이제 유대인 박해가 많았는데요. 첫 번째 의식살인령이 유월절을 위해서 어린아이를 죽여다가 그 피로 이제 제사를 드린다 하는 이런 혐의와 성찬식에 사용된 빵이 이제 그때는 예수님 몸 자체였습니다.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그 빵을 가져다가 계속 찔러대고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다시 죽인다고 하는 그런 비난. 그다음에 그때 돌았던 병인 흑사병을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타서 생긴 거다. 이런 거 때문이었고요. 또 이제 유대인 랍비랑 기독교 학자랑 이제 논쟁을 시켜서 랍비가 지면은 유대인들은 다 개종시키고 기독교 학자가 지면은 그 사람을 처형시키는 종교 논쟁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대부분 우세했기 때문에 점차 이제 논쟁은 유대인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성당에 동원해 강제 동원 설교를 했는데요. 이때 이제 유대인들은 공포에 질린 나머지 기독교의 아름다움을 유대교의 사악함을 설파하는 설교에 열렬하게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서유럽에서 이런 박해가 되자 유대인들은 폴란드로 도망갔는데요. 동유럽 폴란드에서 잠시 번영했지만 폴란드가 혼란스러워지면서 이제 폭동이 나고 반란이 나면서 나쁘게 말하면 귀족들의 앞잡이들이라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학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시 서유럽으로 도망쳤습니다. 유대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 하나가 악랄한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입니다. 샤일록의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때 과연 유대인들의 악랄한 고리대금업자였느냐? 아닙니다. 중세 기독교인들에게는 이제 돈 갖고 뭘 하는 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농사 짓는 게 금지되어 있던, 땅을 소유하는 것도 안 되고 농사 짓는 것도 안 되던 유대인들에게는 허락된 유일한 직업이 지옥행 열차인 대금업이었습니다. 이제 근데 돈 맛을 알게 된 기독교 중산층들이 생기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추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지나가세요. 유대인들에게 랍비가 있어서 이제 조정을 할 수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게 안 됐습니다. 제재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폭등하고 백성들은 고통받고 이 사람들을 로비하고, 그러나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재유입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로비 과정에서 기독교 고리대금업자들은 유대인들은 악랄한 고리대금업자라는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유대인들은 근대 자본주의의 탄생에서 기여했다 할 수 있습니다.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국제적인 상업망도 조직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무역을 하고 은행의 기능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현대적 자본주의 개념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유대인들이 이제 번영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스페인은 이슬람 영토였고, 이슬람 제국 내에서 아까 봤듯이 유대인들이 활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이제 다시 유대인들을 스페인을 되찾고, 유대인들은 이제 왕과 왕비의 고해 신부 토르코야마다의 이제 유대인 추방 제한에 의해서 추방당했습니다. 이제 추방 제한을 하고 왕과 왕비가 유대인 추방령을 선포해서 이제 다 쫓겨났습니다. 신대륙 발견에도 유대인들이 기여했다 할 수 있는데요. 신대륙 탐험의 선두주였던 포르투갈의 항해 관측소 소장이 유대인이었고, 포르투갈 궁중 천문학자이며 바스코다가마, 인도로 가는 항로를 발견한 바스코다가마가 최종 자문을 구했던 사람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압류된 재산으로 콜럼버스 선박이 이제 건조됐고요. 콜럼버스 선단의 지도 판독자, 통역관, 의사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 통역관이었던 이제 유대인 루이스라는 사람은 신대륙에서 죽어가던 유럽인들을 옥수수로 살렸습니다. 옥수수를 가져다 살렸습니다. 근데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이제 하나 일치단결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를 이제 이루기 위해, 그 다음에 또 이제 신대륙이 발견되고 시장이 넓어지고 이제 중상주의가 발달하면서 이제 기독교인들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고, 유대인들을 다시 받아들이기도 이제 괜찮았었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해도 됐었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가 이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나서 유대인들의 정착을 허가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너무나 폴란드에서 도망쳐온 유대인들부터 스페인에서 추방한 유대인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은 신예루살렘이라 불렸습니다. 이때 디아스포라 유대인 무역망의 도움을 받아서 네덜란드는 국제무역의 새로운 강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네덜란드 유대인들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철학자 스피노자입니다. 근데 이제 네덜란드에서도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네덜란드 유대인들은 당시 청교도들이 유대인들에게 친유대적이었던 청교도들이 다스리던 이제 영국과 협상을 했습니다. 당연히 청교도들은 이들을 도왔고 유대인들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당시 이제 고금리로 고통받던 유대인들을 이제 고금리로 고통받던 백성들을 이제 금리 안정을 통해서 대영 제국의 기반을 이제 유대인들이 마련했습니다. 근대 유대인은 살롱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스트리아를 필두로 해서 이제 게토가 사라진 다음에 기독교를 개종하고 세례받은 이제 상류층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세례는 그저 이들의 이제 출세를 위한 수단이었고, 개종한 유대인들 역시 환영받았습니다. 중세에서 꿋꿋이 이제 신앙을 지키던 유대교가 왜 이렇게 됐냐,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됐냐, 이 두 사람 덕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유대교에서 이제 벗어나라고 했었던 비운의 천재였습니다. 이들로 인해 유대 청년들이 깨어났다 할 수 있고, 이제
작곡가 멘델스존의 할아버지인 모세 멘델스존은 유대교의 지혜를 기독교에 소개하고 또 반대로 기독교의 가치를 이제 유대인들에게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도 관심을 가지고 이제 살롱 유대인이 되도록 이제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제 유대인들이 위기에 닥쳤는데 혁명 지도자가 한 명이던 미라보가 유대인들도 평등한 시민임을 역설하면서 유대인들을 구했습니다. 그다음에 나폴레옹과 유대인들의 사이도 어느 정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이 패배하자 유대인들은 게토로 몰리고 시민권은 박탈당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이제 자유사상의 진원지인 만큼 유대인들의 요람이라 불렸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개종하면은 이제 차별 안 받는다라는 개념이 깨져버렸습니다. 드레피스 사건입니다. 드레피스 사건은 이제 프랑스군 참모부의 소속이자 유일한 유대인이었던 드레피스가 적국이었던 독일의 군사기밀을 팔았다는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유배된 사건인데요. 이때 드레피스의 친구였던 기독교인 피카르트 중령은 재심을 요구했고 당시 유명한 평론가였던 에밀 졸라가 나는 비판한다라는 평론을 써서 이제 사람들이 군 참모부를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재심이 열리고 드레피스는 무죄에 방면되고 진급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당시 기자로서 드레피스 사건을 취재하러 왔던 샬롱 유대인 헤르첼이 유대인의 현실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개종해서 차별과 박해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는 유대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유대 국가 건설밖에는 방법이 없다. 라고 하는 이제 시오니즘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시오니즘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영적인 시오니즘이랑 정치적인 시오니즘. 영적인 시오니즘은 이 말로 대표됩니다. 내년 6월절은 예루살렘에서. 물론 실제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민족주의 열풍이 불면서 수십 개의 나라로 나뉘어졌던 독일과 이탈리아도 통일을 했는데 헤르첼은 여기서 우리들하고 못할 거 있나? 우리도 하면 한다. 이런 희망을 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유대 국가는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게 뭔 소리냐 라고 했고, 개혁파 유대인들은 또 시온주의는 환상이다, 소용없다. 이제 서유럽에서 동화되어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시온주의는 환상이다 라고 이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유럽과 러시아에서 박해를 받으며 살던 가난한 유대인들은 헤르첼에게 엄청난 지지를 보냈고, 아이러니하게도 유럽의 반유대주의 군주들이 오히려 헤르첼의 사상을 지지했습니다. 제정 러시아는 유대인을 용납할 수 없는 이방인으로 이제 다루었고 게토에 가둬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점차 시대가 변하면서 유대인들이 해방을 됐다가 그 다음 왕조 때는 다시 박해됐다가 다시 했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동 러시아 상황이 워낙 열악했다가 결국 폭발을 했는데요. 이때 유대인들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공산당 지도자 중 하나던 트로츠키부터 유대인들이었고 러시아 공산당 20%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혁명이 성공을 했는데 레닌의 공포정치 하에서 30만 명의 유대인들이 도망쳤고 레닌의 후계자로 거론되는 트로츠키가 스탈린에 의해 암살당하고 쫓겨나고 숙청당하고 스탈린이 집권하자 이 스탈린은 반유대주의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다시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야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제 브라질 식민지에서 추방당하고 미국으로 온 유대인 23명에서 23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의외로 반유대주의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유럽이랑 다르게 자본주의에서 출발했고 유대인들에게 친근한 청교도적 토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민 파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러시아 유대인들이 박해를 이제 당하면서 도망쳐왔고 또 이제 나치스에 의해서 30만 명이 또 도망쳤는데요. 이 중에는 학자와 과학자들이 많았고 아인슈타인 박사도 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후로 독일, 유럽 이쪽의 노벨상 수상자보다 미국 쪽의 노벨상 수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친미의 국가인데요. 우선 청교도 신앙, 그 다음에 광활한 영토가 그다지 많지 않은 인구. 유럽이랑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 유대인들이랑 오랫동안 상생을 했고 미국 유대인들은 나는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그래도 난 미국인이라는 이제 독특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공황 때 빼고는 좀처럼 반유대주의가 없습니다. 아까 시오니즘으로 돌아가서 이제 1917년에 영국 외무상 벨푸어가 영국 정부는 이스라엘 건국을 지지한다 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벨푸어 선언입니다. 근데 그 전에도 영국이 두 번 먼저 선언을 했었는데요. 사이크스 피코조야. 나눠먹게 한다. 아랍 지역을 프랑스랑 같이 나눠먹게 한다. 그 다음에 맥마흔 선언. 이제 지금 1차 세계대전 중인데 전쟁이 힘겹게 진행되자 영국이 아랍인들이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아랍인들이 영국을 도와주면은 아랍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아랍 독립왕국을 세워주겠다라고 약속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벨푸어 선언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영국의 1935년이 현재 분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을 지지했습니다. 우선 유대인 부호이던 로스차일드 가문은 전쟁 자금을 지원했고 화약 제조에 필요한 아세톤 대량 제조법을 이제 유대인 과학자 하임 바이츠만이 발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하임 바이츠만이 이걸 이용해서 벨푸어, 처칠 같은 영국 정계의 강력한 정치가들을 이제 친유대주의자들로 개종을 시켰습니다. 정치가로서도 이제 역량을 발휘한 겁니다. 이 바이츠만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의 국가 지위와 민족 자결권을 연합국이랑 국제연맹 회원국이 살레모 회담에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2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됩니다.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시작됐다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엔 조금 신사적이었지만 점점 더 잔혹해지고 나중에는 독가스 학살을 시켜서 600만 명이 희생됐습니다. 당시 유대인 박해 모습입니다. 회당이 불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잡아가고 있고요. 이 사진은 꽤 유명하죠. 독일군의 유대인들을 잡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이 독가스 대량 학살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유대인들이 저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가장 큰 이유가 2000년 방랑생활 경험 때문에 저항이 자신들의 생명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최종 해결, 그러니까 이런 대량 학살이 있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은 유대인 색출 작업을 도와주고 유대인들을 외면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끌려간 뒤에는 그들의 재산을 강탈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탈출을 도운 소수의 고백교회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지도자는 본헤퍼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북쪽 나라들은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북구 유럽의 나라들은 독일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도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건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60년 전까지는 19세기 말까지는 성지에 살다가 성지에 뼈를 묻겠다는 독실한 정통파 유대인들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제 이스라엘 건국을 위해 필요한 유대인 고급 인력들이 점차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풍부한 자금력으로 땅을 구입했고, 아까 말했던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걸 후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랍인들로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오면서 척박한 땅에 불과했던 팔레스타인 땅이 발전되기 시작했고, 아랍인들도 생활 수준이 향상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주의 개념도 이제 생겨나고 하니까 아랍 봉건제도들이 위기를 느끼고 아랍 민족주의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반시오니즘 운동의 아랍의 대공기를 이제 일으켰습니다. 테러를 일으키고 총파업을 일으키고. 하지만 벨푸어 선언의 약속과는 달리 영국은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치가 유대인들을 죽이고 있는 실정에서 영국은 이제 이와 같은 발표를 했고요. 나치를 피해 도망쳐오던 팔레스타인으로 오던 유대인들을 다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자 유대인 지도자들은 원래 친영국이었던 반영국이었던 간에 이제 영국군에 맞서는 전투를 선언해서 영국군 장교들이 머물던 다비당 호텔을 폭파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이제 홀로코스트가 끝나자 전세가 쇼크했습니다. 하지만 친유대주의자였던 처칠이 실각하자 영국은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건국의 장애물이었고, 미국의 대통령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대통령 루스벨트는 반유대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루스벨트가 죽고 트루먼이 대통령이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트루먼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를 겪은 만큼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친했습니다. 그다음에 소련은 유대인 지도자 중에 사회주의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은 자기들이랑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는 또 지지를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나서 곧 이제 미국이 점차 이스라엘한테 냉담해지기 시작했고, 소련도 반유대주의로 이제 점차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외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간의 타이밍에 이제 이스라엘 건국이 인준된 것이고, 정말 엄청난 행운 또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살이 홀로코스트의 교훈은 이와 같았습니다. 유대 국가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1947년에 유엔에서 이제 이스라엘 건국을 승인하고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이제 건국된 이후로 이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유대인들이 알아볼 수 없는 외국인 예수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기독교인이셨습니다. 아니, 유대인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파되가면서 여기 그림들 같이 외국의 예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독교가 유대인들을 많이 박해했던 영향도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도 이스라엘의 때가 차면은 이제 이방인의 때가 차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긍휼을 쏟으실 것입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제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을, 자기들이 메시아를 죽인 것을 알아보고 통곡할 날이 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냐? 그럴 수 없다. 감사합니다.